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로 산다는 걸 생각해 봤더니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가까이는 가족 중에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고, 그게 내 뜻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나의 좀 위로자가 되고 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사람이 안 될 때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교회에 그렇게 기둥같이 쓰임받고 영성이 깊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조차 지옥 경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는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았고, 자기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죄는 기도하면 습관적으로 회개한다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죄는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짓 믿음이고 거짓 신앙이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있다. 너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돌아가면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 자신의 회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목사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 이 최 목사가 얼마나 정말 한심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넘어져서 여기서 앉아서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 건방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만족을 줄까요? 절대 사람은 만족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은혜 받는 심령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도 좀 더 집중해서 드리고, 좀 더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말씀에 더욱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나머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이루고 뭘 성취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이 가로 1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모르면은요,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절실히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 개척자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제 묘비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벌레입니다. 죄 많고 악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내가 이제 당신께 가오니 당신 손을 의지하여 여기에 잠드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 정도 되면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나는 벌레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기도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혹시 그럴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하루 쉬면 어때? 기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러고 사는지 몰라요.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절대 조건이 뭔지 아세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은혜가 되고 어떤 상황에 입혀도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겸손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감격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금만 그 사람의 약점이 더 보이면 그 사람을 지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난 기도하기 싫어.
나는 기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절대로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돈 많이 버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무슨 외국 이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얼마나 적든 크든 그 돈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 돈을 머물게 하시면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속 일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방치해 놓고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된다는 거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족속을 구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꿈도 꾸지 은밀한 일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 꿈에도 안 꿨어요. 형들은 나아가서 사무엘을 만났지만 자기는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셨어요. 아멘. 다 치워버리고 사무엘에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지 않냐? 그리고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은, 다윗은 꿈도 꾸는데 다윗이 일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뭘 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셨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의 밑에 들어가서 눈이 먼 채로 3년 동안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누구도 바울이 예수 다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내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집중할 때 다윗이,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 쉬는 걸 간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 못하는 걸 간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현지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국정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뭐 또 야당에서 탄핵한다 그러면 지금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예? 환율이 막 치솟고 경기는 불안합니다. 막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뭐 그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땅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예? 지금이야 나라 민족을 해서.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아십니까? 이름이 종근당이에요. 그리고 로고도 종이에요. 좀 띄워주세요. 예. 요게 종근당이에요. 종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세요? 서대문 영천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콩나물 장수하는 아주머니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한 아주머니께서 이 콩나물을 이제 키워서 새벽에 팔러 나가시는데, 꼭 교회 들려서 새벽제단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돈이 있습니까? 콩나물 장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뭘 배우기나 했습니까? 근데 자식은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주렁주렁 낳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콩나물을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을 학교 보낼 마음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학교를 보내죠. 그 아이들한테 뭐 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바르게 자라고 하나같이 사회에 성공해서 큰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들이 바로 종근당 회사의 창업자가 되고 그 회사의 그 사장이 된 거예요.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진 거 없고 자기네 집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머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자기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벽에, 옛날에는 다 새벽에 종 울렸잖아요. 교회마다 땡그랑 땡그랑 그 울린 종소리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자랐지. 그래서 자기 회사를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고 새벽 교회 종을 생각하면서 그 종을 저 로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게 하면 안 돼요. 돈 버는 사람도 여러분의 돈이 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왜 일하지 않게 그렇게 묶어 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행해도 돼.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 통일교, 하나님, 어머니의 교,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잠실체육관에서도 박옥숙인가?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 인간이 맨날 하는 게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면은 죄 짓고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는 너희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의 종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15절에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요, 그냥 나쁜 일이 생겨. 그냥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멸망한다는 건 지옥불에 떨어져. 성경에 멸망이라는 말을 쓰는 건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 물고 먹으며 피차 그러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과거보다 오늘날 교회들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건축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애가 그 카페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강남 요지예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그 비싼 땅에 아마 한 평에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 땅에 수천 평의 교회를 짓고 있어요. 돈이 넘쳐나서 막 그냥 교회를 막 짓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화려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섬김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 점점 가면을 쓰고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를 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제가 수가 많아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이 말하는 비결. 세상의 교회, 세상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교회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가 많아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 많아지는 비결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많아지는 비결,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수가 많아지는 비결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그리 살아가지고, 이직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교회 수가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내가 죽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죽는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그러고 살아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 사람들이 떠나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으뜸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크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라. 많은 열매를 얻기 원하냐? 죽어야 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섬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고 내 걸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돈 몇 푼 주고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고 그런 다음에 나 섬겼어. 그건 교만한 거죠. 죽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으뜸되고 싶습니까? 섬기면 으뜸돼요. 섬겨야 으뜸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싶습니까? 사랑의 종로를 타면 돼요. 종이 되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면 교회는 막 커져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죽으면 돼요. 이게 주님의 섬김은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섬김은 대접하기에.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교회. 저는 굉장히 막 기도하자고 외치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은혜 받자고 외치는데 영적으로 왜 교회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까? 왜 영적으로 맑아지지 않을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랍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시 중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만난 사람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그냥 지나가려는데 붙잡았어요. 아이고,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이 무더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 물이 준비되어 발도 닦고 좀 먹고 그러고 가십시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천사인 것이 아브라함의 영안이 띄어져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영성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대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해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식사 대접할 때 좀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 대접하듯이, 정말 하나님 대접하듯이 성도도 한 사람을 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밥만 먹어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부가 교회 안내하죠? 아유,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대접하듯이 진정한 사랑으로 영접해 보십시오. 그들을 안내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교회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 안내원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영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좀 길지만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섬기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나를 괴롭혀요?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혹은 자식과 부모 간에 뭔가 괴로움이 있습니까? 인내로 섬겨야 돼요.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혼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자 한 분이 나왔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이 사람은 안 싸운 사람이었고 이웃과 아파트 주민들과 다 싸우고, 그리고 경찰이 막 동원되고, 그런데 그날도 막 남편한테 상담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막 퍼붓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 저 여자 저 미쳤나, 왜 저래?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상담학 교수님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도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내가 어쩌고 내가 이래서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상담학 교수가 참 힘들게 사셨네. 그 다음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참 누구누구씨 참 잘했어요. 참 어려운 일을 잘 겪어내셨어요. 참
뭐 힘들게 잘 사셨어요. 잘 견뎌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의 입이 콱 막혀지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접해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니까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저 여자가 입이 다물어지지? 그 남편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니까, 당신 참 잘했어, 이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가 상담할 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얘기하라고, 당신 참 잘했어. 그때 이 여자가 남편을 보면서 너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든지 영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누구든지 받아주면은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쳐내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러고 하니까 가정도 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이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부 그러고 사람을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요, 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면, 이 최 목사가 나쁜 놈이에요. 아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딱 그러대. 날 딱 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시골 갔다 오느라고 새벽기도 못했네요. 아는 거예요. 목사가 비난하고 새벽기도 안 했다고 비난하고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시골 갔다 오느라고 새벽기도 못했는데 나 미워하지 마. 저는 거기서요 또 절망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목사야? 나는 목사 아니야.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울고 싶더라고요. 막 울고 싶더라고요. 통곡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 귀한 성도를 얼마나 쪼아대고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날 보자마자 긴장해서 시골 가느라고 새벽기도 못 나왔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누가 와도 환영하십시오. 누구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